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살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음란한 여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18절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5명의 전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틀림없이 음란한 여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음란한 여자이거나 창녀였을까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자기가 살았던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자 이 말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39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말씀에서처럼 이 여인의 말에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여인이 우리가 쉬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도덕한 여자이고 또한 음란한 여자였다면, 그러면 이런 여인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정말로 이 여인이 음란한 여자였어,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는 여자이고 또 창녀였다면, 그런 여자가 동네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구주를 만났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면 우리 같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긴 몰라도 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고 또한 지금도 창녀짓을 하는 여자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외간 남자와 간음했던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와서 즉시 돌로 치려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여인을 딱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 엄중하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처럼 이 여인의 죄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지요. 왜냐하면 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생각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심으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만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음란한 죄가 있는 상태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건데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본문에서 어떤 죄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고 또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부분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예로부터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마치 중동의 화약고와 같은 곳이 이 사마리아 땅이었지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땅은 행정상으로 무깃도라고 불리는 구역에 딱 속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 무깃도는 그 지형이 다른 곳에 비해서 살짝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언덕을 뜻하는 히브리 말 할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이곳을 할무깃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할무깃도를 발음할 때 당시 사람들은 할무깃도를 알마겟돈이라고 발음을 하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는 말씀에서처럼 제국의 왕들이 모여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 바로 할무깃도인데요. 그런데 이 할무깃도가 바로 행정구역상으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큰 전쟁이 자주 일어나 비패함과 죽음이 끊이지가 않았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고, 특히나 전쟁 후에는 시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질병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은 오래전부터 전쟁이나 질병으로 남편을 잃는 과부가 허다하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편을 잃은 대부분의 여인들은 남편의 동생네 식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에 따르면 형의 아내가 과부가 될 경우에는 형수가 형의 동생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율법에서는 형사취수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죽은 후에는 취수,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동생과 형수가 일정 기간 동안 부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는 동생네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하였고, 이후에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여자는 시동생에게서 분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이 형사 취수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큰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죠. 7형제 중에 첫째 형이 죽으니까 과부가 된 첫째 형의 아내가 둘째 동생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둘째도 죽어서 첫째 형의 아내는 셋째와 함께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집안에 우환이 겹치고 또 겹쳐서 결국 막내인 일곱째까지와 같이 살다가 이 여인이 죽었다면 이 여인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물론 이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꺼낸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이 당시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 그것도 무깃도 땅에서는 더욱 그러하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형제 많은 집에 시집 갔던 맏며느리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첫째 형과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에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이 무깃도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전통대로 둘째 동생과 결혼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도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셋째와 넷째까지도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이 여인을 두고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6형제의 맏며느리여서 이 당시 많은 전쟁이나 징벌 혹은 사고와 병으로 남편을 줄줄이 잃어왔다면, 그래서 지금도 겨우 6번째 시동생과 살고 있다면, 한 마을에서 여자가 이 지경이 되었고 특히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남편의 장례만 5번 이상 치렀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을에서는 이 여자가 소위 대가 센 여자라고,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입방아를 찧어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다른 이들과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 12시에 그 누구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아무도 몰래 우물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나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어느 날 동네에 뛰어내려 오더니 사람들을 붙잡고 환하게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붙잡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며 마을에 들어와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여인의 표정과 미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감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이 여인을 보면서 다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저희는 틀림없이 음란한 여인일 것이라고, 두말할 거 없이 여인은 창녀일 것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부정적인 단서를 하나 딱 두고 사람 전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이다라고 부릅니다. 확증편향.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것은 1966년에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선에 의해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한번 확증되면, 한번 이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 후로는 어떤 말을 들어도 내 생각과 맞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정보는 아예 듣지 않는 것이 확증편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쉬이 가질 수 있던 그 편견, 그 확증 편향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확증 편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도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단정지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소망과 회복도 없다고 확증 편향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13과 같은 숫자를 심리학에서는 게슈탈트 숫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13이라는 숫자는 사실 미신이기는 하지만 서양에서는 아주 나쁜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이나 특히나 풋볼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등번호로 이 1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우리 눈에 우리가 인식할 때 13이라는 숫자로 보이냐면,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그림에서처럼 위에 12가 있으면, 또한 아래에 14가 있으면 여기에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당연히 13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사실 이 13은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12, 13, 14로 연속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는 13이 아니라 알파벳 B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12, 13, 14로 이어지는 그 연속성은 끊어지고 새로운 글자가 ABC 다시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런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연속성.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데 살면서 여러 번 실패를 연거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나는 또다시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실패의 연속성이 우리 믿는 자의 머릿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해서는 정작 그 문제를 두고 내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같은 실패가 몇 번 반복된다고 해도, 그래서 이것이 또다시 12, 13, 14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또다시 우리 머리를 스친다고 해도, 그리고 이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까지 쓰여졌던 12, 13, 14의 숫자, 그 불행과 좌절의 숫자 13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스토리를 새롭게 ABC 하나하나 처음부터 새롭게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 인생이 또다시 12, 13, 14 실패할 거라고, 이제까지 실패하고 안 됐으니 내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할 팔자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내 삶에 더 이상 정해진 팔자, 바꿀 수 없는 실패의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이라 선포하시며 그 연속된 실패와 운명, 이미 전해져 있는 것 같은 좌절의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친히 새롭게 써내려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를,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으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좌절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시선이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상이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떠안고 비통한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살아생전에 다 완성했던 유일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상을 다 완성하고 처음 공개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말이 아주 많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제목은 피에타, 이탈리아어로 깊은 슬픔, 비탄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마리아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그 얼굴에서는 전혀 슬픔이란 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남아있는 당시의 비난의 말을 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지나치게 곱다. 그리고 마리아가 너무 젊어 보인다. 이 피에타는 마리아만 크게 보이지 예수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피에타상이 아니라 마리아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피에타상을 보셔서 일면 수긍되는 면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작품이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아름답기는 하지만 마리아의 얼굴을 봐서는 어떤 비탄이나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런 비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하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마라. 이것은 인간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작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켈란젤로의 말을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 시대에는 피에타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현대는 카메라 기술이 잘 발달되어서 이 조각을 위에서 아래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피에타상을 위에서 아래로 보면 우리도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미켈란젤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면이 아닌 하늘의 관점. 관람객이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때 바라보셨을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 하나님이 이때 느끼셨을 고통의 피에타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조각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선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 안에 두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아무리 봐도 내 삶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또 실패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어 내 안에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의 회복과 생명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자기 삶을 인간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히 사람의 시선으로 내 인간적인 잣대로 내 삶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좌절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써내려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대에는 주님이 나를 반드시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내 주님의 손에 그 장중에 붙들려 있으니 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붙들 때 우리는 주님 손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